2022년 3월 31일 목요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소순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육신을 붙드사 새 힘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옵나니 우리 마음속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염려와 근심, 아픔과 절망을 떠나가게 하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이 진정되고 조기에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올해는 모든 회복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물러나며 예배가 회복이 되며 가정이 회복되며 사회와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바른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옵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융합하게 하시고 그들과 막힌 담을 허물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각 기관과 지체를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며 기도와 봉사로 수고하는 일꾼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사사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옵시고 복된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풍성한 계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46쪽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46쪽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루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선포하는 우리의 선포 있죠?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욕망을 재조정하게 하는 안식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은 잠언입니다. 잠언 말씀을 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를 가리킵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는 잠언서 맨 마지막 장, 정말 의미 있는 책입니다. 무엇이 지혜인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 잠언 31장입니다. 근데 잠언 31장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안식이 지혜라는 겁니다. 안식.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왕의 이름이 한 명 기록됩니다. 그 왕의 이름은 르무엘입니다. 그리고 왕 르무엘에게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즉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자 왕인 르무엘에게 하는 잠언이라고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래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르무엘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잠언의 말을 해주고 싶은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왕이 된 자신의 아들 르무엘에게 어머니로서 무슨 잠언의 말을 해주어야 하는지 어머니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하던 어머니는 아들이자 왕인 르무엘에게 이제 한마디 잠언의 말을 해줍니다. 바로 3절입니다.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려다. 어머니가요, 아들 왕 르무엘에게 해준 가장 첫 번째 잠언은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잠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로서 왕이 된 아들에게 할 말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첫 번째 잠언이 아들아, 힘이 있다고 왕이 되었다고 그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어머니의 이 잠언의 뜻은 네가 그런 식으로 살면 왕으로서 멸망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교훈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매우 중요한 삶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중국 베이징에 가면요, 자금성이 있습니다. 천안문 광장 안쪽에 있는 궁인데 자금성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면 또다시 큰 궁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궁 뒤쪽으로 문을 또 한번 열고 들어가면 또다시 큰 궁이 또 나옵니다. 또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큰 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자금성을 두고 몇몇 우스갯스러운 남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중국의 황제는 아내를 3,000명이나 둔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3,000명이나 살아야 되니까 궁궐이 얼마나 커야 되냐.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한 남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와, 황제는 행복했겠다. 남성 성도 여러분, 어떻게 황제가 부러우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내가 3,000명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남성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한 것은 흔한 게 아닙니다. 귀한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 개 있다면 그건 귀한 게 아니라 흔한 겁니다. 귀하다의 반대말은 흔하다, 천하다, 이거 아닙니까? 수가 많다, 그것은 흔하다는 겁니다. 또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천하다는 겁니다. 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은 참 귀한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사랑은 귀하기 때문에 즉 흔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은요, 하나일 때 그 사랑이 귀한 겁니다.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그 사랑이 귀한 겁니다. 만약 한 여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남자가 2명이면 그 사랑은 귀한 게 아니라 천박한 겁니다. 나아가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2명이면 많은 사람들은 아내가 2명이면 그 사랑이 2배가 되는 줄로 알지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에게 아내가 2명이면 사랑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2분의 1로
나눠지는 겁니다. 아내가 2명인지 모르지만 사랑은 2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만약 100명이면 사랑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내가 3000명이다. 그러면 사랑은 3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황제와 같이 아내가 3000명이라면 그 황제는 진짜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정욕일 뿐입니다. 힘을 여자들에게 쓰면 중국 자금성의 주인 황제들이 아내를 3000명이나 두고 살았다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건 부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불쌍한 겁니다.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인간의 욕망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41특세 4번째 주제 안식을 통해 욕망을 재조정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왕에게 하는 첫 번째 잠언의 말이 아들아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어머니는 고심에 고심을 하고 난 후에 왕이 된 자신의 아들 르무엘에게 첫 번째 잠언의 말로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런 식의 삶은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저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러분,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이 된 아들에게 첫 번째 잠언으로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쫓는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자, 첫 번째, 말할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고독한 사람의 그런 사람을 위하여 네 입을 열어래요. 나아가 공의로 재판하래요. 뿐만 아니라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 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르무엘의 어머니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뭘 알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쉼,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41특세 우리가 반절을 지나왔는데 어쨌든 안식이 뭐냐 하는 것들을 저는 사이사이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무엇이 안식인지. 자, 오늘은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무엇이 안식인지 성경책 안식일과 연관된 성경 본문을 그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면서 무엇이 안식인지 정리해 왔었습니다. 오늘은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뭐가 안식이냐?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한 몸, 즉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게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성도 지체와 지체가 한 몸,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가서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뭐가 안식이냐? 교회 되는 게 안식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예배함이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은 영적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이 첫째와 둘째 안식의 정의를 하나로 합치면 결국 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안식이고, 함께 예배드린 지체들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한 몸 된 지체들과 화목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쉼은 다 내려놓고 늘어져서 누워 자는 게 쉬는 건데,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안식, 쉼은 뭐냐?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지체들과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인 겁니다. 이런 안식의 정의를 로마서 12장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을 좀 축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해놓고, 자,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면 분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분별이 되는데, 자, 무엇이 분별이 되냐?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나눠드리려고 몇 가지로만 그냥 축약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진짜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은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렸다면. 근데 무엇이 분별되느냐? 로마서 12장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박해하는, 네가 나 박해했어? 나도 너 박해할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박해하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 이게 그냥 내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뭘 한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이. 셋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누가요?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말입니다. 넷째,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이 말입니다.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다섯째,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영적 예배를 드린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노란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영적 예배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식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에요. 이게 쉼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르무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왕이 된 아들에게 첫 번째 잠언으로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말할 줄 모르는 사람, 고독한 사람의 송사를 위하여 네 입을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공의로 재판을 해야 하고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러분, 왜 르무엘의 어머니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왕이 되었다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두는 자세,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었다고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자, 고독한 자와
가까이 해주는 것, 그런 삶이 안식의 삶이라는 겁니다. 왕이 되었다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왕의 그 권세와 왕이 가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공의로 재판하는 삶이, 아들아, 네가 누릴 수 있는 지혜고, 그것이 안식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르무엘의 어머니는 지금 왕이 된 아들이 욕망의 길을 걷지 말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문장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이 안식이고, 자 같이 읽어요. 함께 시작. 함께 예배드린 지체들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는 것이 안식이며, 한 몸 된 지체들과 화목하여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이, 이건 사람 사랑인 거예요. 성경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왕이 된 아들에게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하는 이 첫 번째 잠언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하는 말은, 아들아, 네가 안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잠언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는 잠언의 지혜입니다. 인생을 한평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누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 앞에서 내 잘난 체하면서 산 사람이 그런 말 할까요?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 사람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안식인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설교하려고 억지로 막 성경을 짜붙이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분들이 알아요. 제가 사놓은 책만 해도 한두 권이 아닙니다. 수많은 책들, 수많은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다. 여러 권의 책들을 섭렵하고 정리하고 기독교 교리들을 다시 정리하고 우리 교회 교우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뭐가 지혜냐? 안식이 지혜입니다. 잠언은 그렇게 끝나요. 지금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요. 지혜의 책 마지막 장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최종적인 지혜가 뭐냐? 안식이라는 겁니다. 르무엘의 어머니가 한 첫 번째 잠언의 말,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어떤 순결의 문제, 순결의 문제 매우 중요하지만 단순히 순결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순결의 문제를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아들아,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가서 무슨 거룩한 삶을 살아라, 깨끗한 삶을 살아라, 순결한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대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곁에 다가가줘서 그들을 위해 네 입을 열어주고 네가 가진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들의 신원을 들어줘라.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지어다라는 말은 결국 그러니까 네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왕이 되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력이 생깁니다.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많은 왕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으니까 다 멸망의 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왕 자신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고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힘을 여자들에게, 네 욕망을 채우는 일에 쓰지 말아라. 오히려 왕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 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
고독한 사람들 그들의 송사를 위해서 네 입을 열어라.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라. 이게 뭐냐? 사람 사랑인 기독교 안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되는 곳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몸 되는 것, 한 몸 된 상태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오셔서 교회 되는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저 지체하고 나하고 한 몸 되는 거에 신경 쓰십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예쁜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예배당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지어놓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몸 되는 교회 되려고 이 예쁜 예배당 지어놓은 겁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찬송가 208장 3절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봉사해야 할 우리의 봉사의 내용이 뭐냐는 거지요.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것이 교회 되는 건데, 교회 되기 위해서, 그거 되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이 안식을 누리시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무슨 율법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제일로 큰 율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했어 그러니 나 거룩해,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되지 않는다고 로마서에서 못 박아버렸습니다. 같이 읽어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인데 예수님도 그것이 가장 큰 율법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가장 큰 율법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사랑,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으니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초점 맞추지 말고 그냥 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내 안에 거하래요. 내 안에 거하는 그것이 없으면 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율법을 지켰네 못 지켰네 여기에 방점 찍고 너 신앙생활하면 너 하나의 열매도 너는 못 맺는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열매 맺듯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안식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이 무엇인가요?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된 교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이고 그런 영적 예배자는 화목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서 나의 힘,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내 힘을, 내 은사를, 내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화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참 많은 분들이 지금 확진돼 있었습니다. 잘 견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유증 없이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 교회에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그 뜻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분별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각각 각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형제와 자매와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잠언서가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안식, 쉼이 우리 진흥교회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도 분명히 괴로운 시절이지만 괴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식을 누리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고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국가, 세계 열방과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